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두 분,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효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 평생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의 선두주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생명의 재단, 성령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는 범사가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주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정 목사님 마이크 조금 조정 좀 해봐요. 이게 계속 뭐 메아리 같이 올리니까 신경이 엄청 쓰이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나 잘? 내가 말하는 거 여기서 또 한 번 말하잖아요. 메아리 같이 계속. 이거 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 마이크 자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한 종교 연구소에서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연구조사를 했대요. 성숙한 신앙인의 그 잣대, 기준이 뭔가 8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그죠? 이게 성숙함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계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래서 늘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오늘 주회전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같이 은혜로 사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넷째가 기도, 성경 공부, 예배 참석을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 다섯째가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동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는 사람. 여기까지 보면은 모든 게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든 개인이든 다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인종, 성별, 계급을 초월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 누구 사람 가려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이제 이게 이웃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걸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는 신앙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3가지 정도는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성숙한 사람의 어떤 기준. 그 종교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발표를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이 종교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내 자신의 신앙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신앙 관리가 정말 건강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이거 관리 잘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가 관계.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신앙도 혼자 그냥 성을 쌓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기 쉽다는 거죠. 이제 이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먹는 것 때문에, 뭐 날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번 합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창세기 1장은 7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2장 8절인가 이하에 나가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거 하나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조화롭게,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이죠? 진짜 세상은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완벽한 세상이 하나님은 다 원재료들만 주셨거든요. 원재료 가지고 사람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아담의 참 지능은 천재 같아, 천재. 그 지혜 가지고 후손들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하 자원들, 쇳가루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 그거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고, 냉장고도 만들기도 하고, 쇠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속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들다 사람들이 이제 요리할 때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다. 칼을 만들어요. 칼을.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해. 그게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속된 것이 그 나쁜 것이죠. 그 돌멩이 같은 것도 막 깎고 그래가지고 그 대리석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쇠 가지고 김모양 장로님도 사시고 우리 조건호 장로님 돌 가지고 사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돌 없었어 봐, 장로님 뭘 갖고 있어요? 철 없었어. 이 하나님 다 원재료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선한 거고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물기, 액체를 주셨어요. 액체. 그게 물, 그리고 식물에도 얼마나 많은 물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마취제도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젖어 포도주, 술을 만들기 시작해요. 술을.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는 다 좋은데 사람들이 나쁘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속된 것이 돼버리고 담배도 만들고 마약도 만들고 이러면서 인류가 막 병들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여러분, 갓난아기 딱 태어났을 때 보세요. 표현이 안 돼.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 뭐 우리 손녀가 리본 달고 크게 그런 거 많이 해요, 요새. 제가 선물이에요. 여기. 아유, 그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애가 모자에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가지고 그냥 가짜 젖꼭지 몰고서 크게 외고 있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애가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돈 알아요, 몰라요? 공부 알아요, 몰라요? 성공,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냥 얘들은 지금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있는 그게 그냥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이 깨끗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못된 걸 배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구치소, 교도소에도 가기도 하고. 참 오늘 말씀의 14절이 무엇이든지 원래부터 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속된 게 나간다는 거예요. 속된 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말하죠. 15절 같이 보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먹는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요. 제 앞에서 담배 피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담배 끊어요. 얘기한 게 맞아요. 맞지만 아유 집사님 건강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유 그 집사님이 가뜩이나 지금 미안해 하는데 막 지구멍에도 막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쉽지는 않지만 지혜가 필요해.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리고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래요. 또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온통 우리 사회를 보면은 17절 먼저 한번 읽고 얘기하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젠가 제가 아내하고 차 타고 이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유 주변에 식당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식당이 진짜 많죠. 식당에 뭐 먹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중국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고 무슨 간식집도 있고 뭐 식당이 진짜 많아요. 식당이. 그래서 야 여보 식당 진짜 많다. 저 사이에서 진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맛있게 해야 될까? 진짜 많더라고요. 식당이.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식당만 생각하면서 가보세요. 식당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떤 식당 가면 진짜 사람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먹는 것, 우리가 먹을 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마시는 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마도 대부분의 이 상가 중에 참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아니래요. 마시는 거 아니래요. 그건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만 진짜 크리스천들이 힘써야 할 것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리지널.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정의, 평강, 희락, 기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정의, 평강, 기쁨. 이걸 붙잡으면,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입으로는 정의를 얘기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정의 구현이 안 돼요.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라가 평강 있습니까? 평강은 안녕이에요, 안녕. 밤 거리를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도 위험하긴 하죠. 그리고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이라고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다 은혜 받고 있으면 막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이게.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 오리지널,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정의, 평강, 기쁨. 이거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막 아둥바둥 되지만은 진짜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내 안에 평강이 깨진 게 문제예요. 평강이 깨진 게. 내가 지금 뭘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은 걱정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걱정 때문에 파생된 기쁨이 깨진 게 문제예요. 기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게 정의가 깨진 게 지금 문제예요. 깨진 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의가,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기쁨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제대로 건강하게 정의가 살아있는지, 정직이 살아있는지, 진실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평강, 안녕이 살아있는지, 정말 샬롬이 있는지,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여러분,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삼부 성가대, 이제 예배 전에 성가대들 딱 1, 2, 3부 이렇게 기도해 주러 들어가잖아요. 그 3부 성가대 한번 기도해 주러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안 돼요. 그때 손녀 우리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면 희한하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달라. 꼴이 다르잖아요. 얼 모양이, 얼 모양. 정신의 모양이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담겨. 정의, 평강, 기쁨,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은 물론 살다 보면 근심이 있죠.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죠. 살다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부수적인 것들이 나를 흔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정의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평강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기쁨이 오늘날 샘물처럼 솟아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오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은혜가 있고.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성도들이 의, 평강,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오직 그거를 올인하게 만들어요. 자꾸 거기만. 그러면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비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공격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들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이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시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날마다 새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제가 오늘 또 목포 갑니다. 목포 가서 이제 내일 모레 또 김해에서 말씀 전하고 오는데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내 안에 가득해서 정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고 이거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언젠가부터 놓치지 않았어. 언젠가부터 잃어버리지 않았어. 언젠가부터 뺏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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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